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의 여정, 바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개인적인 여정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복음이 바울에게 어떻게 전해졌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받았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 보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사람에게 에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됐다. 그렇게 밝힙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여정을 거쳤는지, 예를 들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사도행전에 보면 곧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로 되어 있는데, 바울은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야기를 쓸 때는 그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제 바울의 여정을 썼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확증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도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도로서의 어떤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자기 경험, 소명, 이런 것들에 대해 자기가 본 환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인증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 사도들에게 자세하게 배웠던 게 아니라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에 있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고, 그리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베드로와 15일을 머물렀고,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만난 적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부름받았을 때 그때 상황이 어떤 거였지요? 사도 바울이 그때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극에 달했을 때, 적당히 하던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지나치게 믿어. 이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는 일로 나타났고, 이 일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셔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근데 언제 불렀어요?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를 박해할 때, 가장 기독교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를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부름받았던 사도 바울,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직분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인증해서 사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받았고 그 부름받은 은혜를 따라서 지금 사역하고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지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아멘. 여기 내 어머니가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부르시니 택정하시니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부르시고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언제 택정하셨을까요? 언제 택정하셨지요? 사실은 태초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우리를 두신 줄 믿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굳이 여기서 내 어머니의 때, 내가 이미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 실은 갈라디아서 전체를 쭉 보면 이 리브가가요 잉태합니다. 잉태하는데 쌍태를 잉태하지요. 쌍둥이에요. 뱃속에부터 쌍둥이인데 이 뱃속에서부터 이 아이들이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이 그 뒤를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서 이렇게 싸울 때에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이 걱정을 합니다. 이 배에서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미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태도를 보이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야곱을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도로 이미 택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택했다는 겁니다. 이 택함과 은혜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왜 여기 은혜라는 말이 들어가냐면 바울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어요? 사울 시절 교회를 박해하고 또 예수님의 대적자가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많은 교회들을 어렵게 만들었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자격, 부를 만한 어떤 능력, 또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헌신했는가, 그런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이 두 가지, 택함과 은혜로 부르신 이 부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 또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사모님으로, 목사님으로 부름받았어요. 자, 부름받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 그것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았어요. 16절 말씀 볼까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이게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예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고, 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을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렇게 부름받았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제 일이에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백성들에게 올바르게 전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돕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각자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귀한 직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은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저는 이 은혜로 이런 직분을 받았고, 은혜로 사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감사합니다. 감사.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은혜로 부르신 이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함이 넘쳐나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특징, 세상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 이게 둘로 무엇이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낼까? 그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배웠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하루를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예수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럼 우리에게도요 여러 가지 사명이 다를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은혜 베푸신 그분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뭐 직접적으로는 전도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또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늘 나타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이런 사람들, 다니엘, 요셉, 또 사무엘, 이런 많은 사람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백성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밑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또 나는 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그분을 자꾸만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꾸 나타내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빛된 교회입니다. 생명과 진리의 빛을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빛이 되어야 되는 거지. 오늘 하루도 여러분 빛으로 사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이렇게 드러내세요. 숨기지 마시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예수 믿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고 있고, 당신도 그 예수를 믿어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